사도행전 15장 말씀, 15장 22절에서 29절, 21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까지의 설교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 아마 다 망각의 은사를 가지고 잊어버리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잠깐 요약을 하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선교하러 쭉 여러 도시를 다녀와서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들어온 정체 모를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 구성의 대다수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인 거죠.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전에 바울 선생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배웠지. 그런데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유대인들은 전부 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중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법이 있는데 난지 8일 되면 우리 유대인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라는 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걸 받아야 우리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불완전하고 율법 중에 할례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남자애들. 그걸 받아야지 된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마치고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딱 되돌아오니까 교인들 분위기가 뒤숭숭한 거예요. 전에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우리보다 더 권위 있는 전통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 성경 선생님들은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이 유대에서 온 교사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언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당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거기 가면은 사도들도 많이 있고 훌륭한 신앙의 선생들도 있으니 거기 가서 이 일을 물어보고 결정을 받읍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이 성경 교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쫙 이야기하는데 거기서도 갑론을박이 있다가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 중에 그래도 요즘으로 말하면 원탑 사도인 거예요. 제일 잘 나가는 유명한 권위 있는 사도인 거죠.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나도 예전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넬료라는 로마인 백부장 장군을 만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바울과 바나바의 말처럼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딱 결론이 어느 정도 지어졌어요.
그렇게 결론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가 잘못 가르칠 리가 있나? 우리가 말한 것이 성경의 진리지.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일단락이 됐어요. 그동안 자기들이 여러 지역을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결과를 쫙 보고를 이제 합니다. 우리가 이고니온에 가서는 어땠고 루스드라에 가서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우리를 내다 버렸는데 정신 차리고 또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쫙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 그러면서 박수도 치고 감사도 하고 그러고 있었죠. 그리고 그 보고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육신의 형제 중에 예수님이 맞이고 그 밑에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 동생 중에.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어요. 야고보가. 베드로가 아니고. 그래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보고를 들으니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데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가 틀렸고 믿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그걸 지지하기 때문도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인 아모스서에 보면 9장에 11절 12절에 이방인들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이 그때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졌는데 이게 오늘날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듣다 보니까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와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 편을 들어줘서 이게 맞는 게 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이방인들도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다. 그게 오늘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딱 말씀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에 야고보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거 몇 개 하나 둘 셋 세 가지는 편지를 써가지고 이거는 못하도록 합시다.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세 가지를 편지를 써서 알립시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우리는 22절부터 읽었지만 제가 지금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요거를 잘못 들으면 뭐야 이제까지 할례 율법 이런 거 안 행해도 되고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그래놓고 또 뭔가 지켜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규례 율법을 또 뭔가 해야 이걸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이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또 뭔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편지를 쓰자는 게 아니고 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건 충분하고 다만 그렇게 구원 얻은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만은 해서는 안 된다.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될 삶의 어떤 규칙으로서 몇 가지를 편지를 써서 알립시다. 이 내용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네 가지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세 가지예요. 끝에 두 개는 하나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게요. 우상의 더러운 것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여러분 이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말이 뭐냐면 약간 모호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 당시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명확하게 이건 뭐다 하고 딱 다가와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로마인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다 알잖아요. 제우스도 섬기고 아폴로도 섬기고 아프로디테도 섬기고 뭐 많이 섬겼잖아요. 그 신들을 위해서 항상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기념일 날마다.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필수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 바쳐진 제물은 제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옛날에 제사 지내들 보셨고 지금 아마 아직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가정이 있잖아요. 제사상 차리고 난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 먹죠. 그죠? 다 먹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런 평상시에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신들한테 제사를 드리고 나면 고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물이. 그러면 그거를 제사장이 다 뜯어먹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일부는 제외하고 나머지 그 제사 드렸던 고기의 대부분은 시장으로 유통을 시킵니다. 시장에 내다 파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을 키워서 축산업자가 고기를 내다 파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처럼 그런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이 시장에 고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사 먹는데 알죠? 이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뭐 모르고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왜 이걸 금하게 되느냐면 제가 이제 예배를 다 마쳤어요. 축도 탁 하고 우리가 은혜롭게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근처에 없지만 무당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무당도 우리하고 같은 시간에 구슬을 막 했어요. 옆에서.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교회 근처에 무당, 대나무 깃발, 대나무에 태극기 꼽혀 있고 보통 태극기 꼽혀 있는 무당집이 좀 센 무당, 센 신을 받은 무당이 국가신 받은 게 국가신. 뭐 동자신 이런 건 약해요. 예. 그래서 그 무당도 구슬을 했는데 예배를 딱 마치고 나가는데 무당이 그래도 이웃에 목사님 산다고 이웃 사촌이라고 굿할 때 쓴 돼지고기를 저한테 목사님 맛이나 좀 보십시오 하면서 갖다 줬어요. 쟁반에 담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막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 저는 아이고 이게 웬 고기입니까 간만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먹어요. 맛있게. 혹시 이 말에 갑자기 막 어지러운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맛있게 먹습니다. 저는 이게 저의 신앙의 자유고 신앙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실의 문제에서 실제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진 않지만 거의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실제. 이게요. 저는 무당이 돼지고기 가지고 온 걸로 예를 들었지만은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에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무당이 썰어 갖고 온 돼지고기 저는 식사기도 하고 감사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요 지식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성경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덮어놓고 그 뒤에 사도행전 뒤에 가면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이 나와요. 로마서 나오고 그 뒤에 고린도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1절.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거기까지. 여기도 보니까 우상의 제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믿는 사람한테 쓴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고사떡도 먹고 굿할 때 쓴 돼지고기, 돼지머리도 먹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제가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저한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아무 문제가 안 됩니까? 그 밑에 4절에 보면 2절, 3절 넘어가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예를 들어 불상이 있습니다. 강대상 위에 누가 불상을 올려놨어요. 헐 누가 강대상 위에 불상을 올려놨지? 이런 불경한 짓을 하다니. 그렇지 않아요. 뭐 이거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다고 강대상에 불상 올려놔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
누가 올려놨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겁을 먹거나 막 하나님 진노하시겠 그러지 않아요. 왜? 저한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섬길 신이기 때문에 이거 불상은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때린다고 야 왜 때려 대들기를 합니까? 밑에 보면 중국 거예요. 중국 거. 메이드 인 차이나. 예, 시장 가면 살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오랫동안 무속신앙과 불교에 독실했던 한 분이 이제 전도 받아가지고 그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부적 좀 떼달라는 거예요. 부적. 집에 상가에 곳곳에 부적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서워서 못 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그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떼지는 못하고 목사님이 신방 온다니까 버젓이 보이게는 못 두겠으니 달력으로 가려놓고 가격표로 가려놓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들추니까 벽에 다 붙어 있어요. 부적이 한 서너 장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뗐어요. 이렇게 예배 마치고 다 떼고 이렇게 책꽂이에 보니까는 불경 책익도 꼽혀있어. 그래서 뺐어요. 반야심경도 꼽혀있고 막 빼고.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뒷마당 가서 이제 태우려고 하는데 불 붙이려고 하는데 목사님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염주가 있던 거예요. 염주. 그래서 어디 있냐? 그러니까 트렁크에 있어. 이분이 차 룸밀러에 항상 알도 얼마나 굵은지 이만해요. 그냥 거봉만한 알로 된 염주가 룸밀러에 걸려 있었는데 이분이 이걸 떼긴 뗐는데 버리지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통에 넣어서 트렁크에 놔뒀던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오시라고. 못 가져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가져가 다 해가지고 다 모아서 불살랐습니다. 불살랐는데 이분은 저쪽에 한 몇 메터 떨어져서 계속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계속 묻는 거예요. 이분은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는 혹시 막 그렇게 했다가 해코지 생길까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좀 막 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거. 어떤 분은 갔는데 동자상이 있는 거예요. 동자상. 그 이분이 이렇게 도자기처럼 만들어진 동자상이에요. 이게 커요. 한 이만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약간 막 이렇게 좀 움찔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걸 어떻게 처리는 이거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자니 왠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렇다고 깨뜨리지라니 또 겁나고 그래서 들어서 집 밖에 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져가지고 돌멩이로 팍딱 깨가지고 삽으로 구덩이 파서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막 목사님 괜찮냐고 막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부적을 찢는다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니까 무당이 고사지낸 떡, 돼지머리, 이렇게 치성드린 음식 저 얼마든지 먹습니다. 감사기도 하고 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7절 한번 봅시다. 7절.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거든요. 신앙 안에. 그런데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신앙 안에서 이거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지식으로 먹는데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도 나는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막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그래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당이 가져다 준 떡을 돼지머리를 우리 집사님 몇 분하고 맛있다고 막 먹어요. 우리는 그분들하고 저는 그럴 만한 신앙의 자유함과 지식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신앙이 그만큼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신자일 수도 있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뭔가 깨림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걸 보고는 어떻게 목사님이 무당이 갖다 준 저 돼지머리를 먹지? 어떻게 저걸 아무렇지도 않게 집사님 장로님들 저걸 그냥 고사떡을 막 먹지? 그러면서 이분이 시험에 들었어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실족했어요. 넘어졌어요. 너무 마음이 다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고의는 아니지만 넘어뜨린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넘어진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넘어진 사람 잘못했다 그러면 아니 틀린 거예요. 넘어뜨린 사람 잘못한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러 보란 듯이 믿음 연약한 사람에게 나 고사떡 먹는다 이러면서 한 건 아니지만 의도치 않았지만 걸어 넘어뜨린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마다 다 똑같은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9절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이걸 먹어도 되는 믿음의 자유가 있고 지식이 있고 수준이 있지만 교회 안에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그게 혹여라도 다른 성도들과 지체들이 시험에 들거나 걸려 넘어지게 될 만한 상황이 있다면 그 자유를 유보하고 절제할 줄 아는 공동체가 성숙한 교회고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꼬리낌 없는데 그 사람이 상처받거나 말거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고린도 전서, 후서 다음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너희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세상은 힘 약한 자가 힘 있는 자의 종이 됩니다. 적게 가진 자가 많이 가진 자에게 종속되어서 부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진 자와 힘 있는 사람이 부려요. 그런데 교회는 반대예요. 힘이 있고 많이 알고 경험이 많고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오히려 종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자유가 있음에도 절제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여라도. 이런 거죠. 이들이 교회 다니고 집사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술 잘 먹네? 하하, 저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이런 거 먹어도 주일날 교회 가서 할 거 다 합니다. 저 성가대 봉사도 하고요. 식당 봉사도 하고요. 큐티도 합니다. 큐티. 심지어.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안 하는 거 없어요.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그럼 나도 교회 가야겠네. 이럴까요? 아이고, 저 사람 집사라 그러더니 우리하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죠.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함을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혹여라도 또 누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유를 유보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술, 담배 하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술, 담배 하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왜? 지옥 가냐 안 가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거지 술 마신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술 세숫대야로 막 퍼마셔도 되겠네요. 논리로 따지자면. 그거 마셔도 지옥은 안 가니까 제가 약간 극단적인 비유를 드는 거예요. 물론 술 세숫대야로 퍼마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은 안 가죠.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명은 필요해요. 정말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술 안 먹어요. 왜? 오늘 말씀의 원리를 알아서. 오늘 말씀의 원리에 비추자면 내가 그거 마신다고 해가지고 이게 진리냐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와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오늘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서 이것이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덕과 사랑을 세우는 일이 못 된다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나 진리는 아니지만 똑같은 구속력을 가져요. 왜? 나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위하여서 종노릇하는 것이 교회의 원리요 신앙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내 신앙의 자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지. 나한테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신앙생활도 오래 같이 했고 너무 친해가지고 그냥 야자 그래요. 언니 동생하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요. 그게 교회 안에서 막 저렇게 서로 친구처럼 반말하고 막 저렇게 막 장난치고 때리고 목사님 있는데 막 저런 식으로 말해도 되나?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끼리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인들이 왜 저러지? 그게 진리의 문제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두 번째로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편지 쓰자라고 말했던 게 음행입니다. 음행.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요.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사 지내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당시 로마의 많은 신들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마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를 돕는 사람들 중에
여러 역할들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창녀들이 있었어요. 신전에서 일하는. 그러면 그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게 끝나고 나면 온갖 성적 문란함이 공식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우상에게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신전 창기들. 그런데 이제 그걸 음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말은요. 그냥 성적인 문란함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음행이 아니고 그 중에 특정한 단어를 써요. 폴레이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근친상간이라는 뜻이. 근친상간. 왜 특별히 그냥 성적인 문란함 이거는 좀 하면 안 되라고 쓰지 않고 특정하게 근친상간은 하면 안 된다라고 쓰려고 했느냐면 이게 그 당시 문화였다는 거예요. 너무 팽배한. 여러분 로마 황제들의 가계도를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인터넷에 치면 금방 나옵니다. 아버지와 딸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요. 아버지와 딸이 결혼한다니까요. 누나와 남동생이 결혼해가지고 왕가를 이어요. 엄마와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다 근친상간으로 이루어진 가문이 로마 황제의 가계도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혹시 아버지가 후사가 없어요. 그리고 아내가 죽어버렸어. 왕비가.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황제의 자리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독살당하거나 반역당해서 죽거나 그러지 않으려면 빨리 왕자를 생산해야 돼요. 그래야 가문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딸 데리고 와가지고 자식 생산하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양녀를 드리는 거예요. 귀족 중에, 귀족 자제들 중에. 양녀 들여가지고 그 양녀랑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왕이 그랬으면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친상간이. 사촌들끼리 문제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믿기 전에 그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사도들이 볼 때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편적인 가치에서 볼 때 이거는 허용할 수 없다.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없을지 몰라도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거는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못하도록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짐승을 목매어 달아서 죽였다는 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안 흘렸다는 거예요? 피를 안 흘린 채 잡았다는 거죠. 옛날에 개 잡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피를 안 흘린 채 잡았으면 그걸 먹을 때 어떻게 먹었을까요? 피채 먹었다는 거예요. 피를 안 먹으려면 피를 다 빼든지. 유대인들은 피의 생명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라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분명히 율법으로 말해줘요. 피채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저희 시골에 아버지 어머니 이제 계신데 그 옆집이 사슴을 키워요. 농장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농장이 아니고 보니까 한 너댓 마리를 그냥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근데 갈 때마다 있어요. 안 잡아먹지? 녹용이라도 잘라 먹든지. 나중에 제가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주사바늘 꼽아가지고 피를 뽑더라고요. 그 사슴 피를 그 자리에서 소주잔에 담아가지고 소주 타가지고 마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요새도 그렇게 하잖아요. 피채 먹잖아요. 어떤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을 제자 이제 후배 목사들이 대접하겠다고 이분이 개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 좋고 물 좋은 숲 속에 간판도 없는 유명한 개고기집. 여러분 그런 데 가보셨어요? 저 가봤어요. 보신당 한 그릇으로 안 끝납니다. 그런 데는. 코스로 나옵니다. 개고기가. 예, 종일 있어요. 그래서 평상 펴놓고 먹는 그런 데. 거기를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해서 이제 목사님 드시죠 하면서 탁 가져왔는데 목사님이 인상이 팍 굳으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알고 특별히 왔는데 왜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 연로하신 목사님이 나 옛날에 원래는 너무 좋아했잖아. 알지.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니 목매달아 죽인 것은 먹지 말라 그래. 오늘 성경에 보니. 그래서 개 목매달아 가지고 때려 가지고 잡잖아. 그래서 난 이제부터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귓속말로 요즘은 다 전기로 죽여요. 목매달아 안 죽이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우스갯소리입니다. 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왜 지금
목매달아 죽인 그 피채 먹지 말 것을 금하느냐. 이게 진리의 문제는 아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정한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달아 죽인 것과 피.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으나 교회의 덕과 공동체의 사랑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부인이 남편한테 아무거나 막 함부로 시키고 함부로 말해서 됩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아무거나 막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습니까? 절제하고 참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 가정은 대번에 깨어집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때로는 주먹이 올라갔다가도 절제하고 이래야 가정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내 하고 싶은 거 막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요,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섞여 살아갑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과 반대로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절제하고 포용하고 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혹시나 마음에 어려움이 없는지, 왜 저분의 인상이 저렇게 이번 주는 어두울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래서 내게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이 상대방에게는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고 돌아보아 다락방과 우리 교회가, 가정이 정말로 덕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